오늘날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힐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입니다. 힐링 캠프, 힐링 음악회, 힐링 카페, 힐링 여행.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심지어는 힐링 인형도 있더라고요. 그 인형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힐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힐링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참 많이 지쳐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고 있어서 이 힐링이라는 것도 너무나 급한 것입니다. 음악회 한 번에 힐링이 되어야 하고, 여행을 갔다 오면 여행의 그 종착지에서는 힐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힐링을 재촉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너무 빨리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내면이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힐링되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힐링이라는 단어는 정신적인 회복, 치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원인을 파악하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힐링을 했다고 일시적으로는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는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회복을 경험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이전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아마 처참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또 마음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참고로 성경에서는 이 디베라 호수라고 적혀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 같은 장소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지?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직업이 고기 잡는 것이었는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조차도 잘 되지 않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어두컴컴한 곳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대로 했더니 오른쪽에서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분은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자 물에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굉장히 태연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숯불 앞에서 물고기와 떡을 구우면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오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식사가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같이 아침을 먹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부활의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시고요, 베드로는 3번을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3번의 대답을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인데,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인데,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올라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려 이 3번의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큰 소리쳤었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자 부인하고 떠나갔던 자신의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면서 이 대답을 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마음속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3번의 질문을 하셨는가? 그것은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연약함, 이것을 들춰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치유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음악회를 가고 여행을 가서 행복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는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찔려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거기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기쁨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분별이 필요하겠지만 성장에는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수많은 영성가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요, 내적으로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 순간 가운데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2 손을 들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내면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세상은 강할수록 영향력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신앙은 반대입니다. 연약하고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치유는 우리의 아픔과 실패와 연약함을 감추라고 얘기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보고 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치유가 아닙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우리가 행복할 수는 있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끌어안아 주셔서 정말로 괜찮아지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복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여기에서 숯불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세요. 18장 1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는 불에 동그라미 치실 수 있는 분은 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불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숯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21장 9절과 18장 18절의 단어 헬라어 원어가 똑같습니다. 안드라키안. 18장의 내용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자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1장 와서는 예수님께서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격려하시고 아침 식사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숯불 앞에서,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진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문장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진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오쿠다 히데오가 쓴 소설책 공중근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편 중에서 이 야구 삼루수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프로야구에서 10년 동안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그는 실력과 외모를 겸비하여서 사람들에게 참 인기가 많은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10년째가 되는 어느 날 입스가 오게 됩니다. 입스는 운동선수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합에 대한 부담감, 잘해야 된다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평소에 하던 동작이 잘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설 속에서 그는 삼루수였습니다. 삼루수는 공을 잡으면 1루의 공을 빠르고 정확하게 던져야 합니다.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아웃 카운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루수가 1루에 공을 던지는데 공이 다른 데로 빠져서 실패한다? 그것은 프로야구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10년째 되는 베테랑 선수에게 이 공이 어느 날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감춥니다. 어찌어찌 감춰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공이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는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다가 내 자리를 누가 뺏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소설 속에서 그는 정신과 의사인 이라부 선생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라부 선생님은 조금 특이한 분으로 소설 속에서 묘사가 됩니다. 보통은 환자에게 약을 주거나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특이하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신을 찾아온 환자에게 이 이라분 선생님은 한 가지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나랑 같이 야구를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구장에 가서 둘이서 야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은 할 수가 있죠. 이라부 선생님이 만날 때마다 자꾸 야구하자고 졸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야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구 선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치료하기 위해서 왔는데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시간이 많은 줄 아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야구 선수는 이 이라부 선생님과 야구를 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야구를 이렇게 좋아했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야구를 하면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재미있게 공을 던지고 야구하는 것 자체가 참 행복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 이라부 의사는 이 야구 선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공을 던질 때 무언가 잘하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의식하면서 공을 던졌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야구 선수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전에는 야구를 즐기면서 공을 던졌습니다. 그때는 참 잘 던졌었는데 점점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서 공을 던질 때마다 내가 실패하면 안 되고 뒤로 밀리면 안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자꾸 실투가 나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야구 선수는 이 소설 속에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소설의 주인공과 베드로와 두 가지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실패한 자리가 회복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실패하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 자체를 떠나버립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역경이 있고 또 상처를 입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 또 다시 회복해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은둔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두려워서, 그 자리가 두려워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든 내적인 어려움이든 물리적인 어려움이든 진정한 회복은 내가 떠난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다가 실투가 많이 나오면 잠시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회복은 야구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를 기회로 삼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로 다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숯불 앞에서 도망간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숯불 앞에서 격려해 주시고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 예화로 들었던 이 책에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또한 겉과 속이 다르게 되어 있다. 완벽주의자는 있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듯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속까지 그런 사람은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은 외모와 실력을 겸비한 유명한 야구 선수였습니다. 속으로는 어떠할까요? 겉은 그렇게 유명한 야구 선수이고 내가 잘났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속으로도 실력과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을 던질 때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교만해질수록 부담감 때문에 컨트롤이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겉과 속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든지, 내가 어떠한 명예를 갖고 있든지, 지식이 많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겉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 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겉과 속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속이 강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는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의 내면에서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그 정도 능력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속이 강한 줄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실상은 주님을 보고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 저는 참 연약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면 아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속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13장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3장과는 달리 21장에 와서 2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21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르라. 여기에 밑줄 그으실 수 있는 분은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13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가는 곳에 이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21장에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다짐을 했는데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으로 왔을 때 베드로가 겉으로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또 속으로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겉과 속이 하나님으로 같아지는 것은 진정한 회복이고 자아인식이고 영적 성장이고 영적 성숙이라고 믿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자 그의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게 되었고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안에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무너지고 실패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로 연약함에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갔던 적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죄책감에, 때로는 수치심에, 두려움과 실패감에 살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나오니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